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수년 전에 이 로마에 보낸 편지, 우리가 아는 로마서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사도행전 19장에도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또 23장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다. 우리 2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오늘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15절까지는 바로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는 로마에 도착해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이 구조라는 단어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 지금 오늘날의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이곳에서 3개월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멜리데에서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는 그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또 비가 온 때에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에 있으니까 거기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공의,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는 그런 살인자다, 곧 죽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궈서 죽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그 현지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그 섬 사람들의 추장의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아픈 상태에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마치 마가복음 16장의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겨울을 지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14절 5절에 보면은 거의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1회 동안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힘과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동역자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짐이 되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런 받은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다 실어 주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9장에서 다메섹에 가면서 극적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까지 오는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장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뒤로 보면은 바로 같은 장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거절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으로부터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돌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 무더기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가면은 폭도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거기로부터도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천부장, 공회, 또 총독, 아그리빠 왕, 그들 앞에서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것으로부터도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한 테러 집단 몇 명입니까? 40명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대로 바다에서 풍랑 그리고 파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에는 뱀의 이 독사의 독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이전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죽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구원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구원받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고백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어.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그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건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어떤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재성으로부터 또 바이러스로부터 세균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정욕으로부터 또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배고픔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이 로마에 온 것은 바울의 그 불타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 들어온 그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환경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수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옆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이 지키는 것은 나쁜 의미로 보면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이 구속이지만 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정쩡한 여전히 매여있는 속박된 환경이지만 바울은
이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 환경에서 자기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나의 의무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직책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인가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여 있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원하는 대로 최선의 환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평생 그런 환경이 안 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온다 하면은 더 나태하게 주어진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사명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애매하고 이 매여있는 환경 속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4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 성경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의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빨리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 내용을 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책 빌립보서를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매여있는 이 상태, 매여있는 묶여있는 이 상태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매여있는 것이 지금 황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여있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은 지금 매여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지금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에 가면은 나는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또 배부름 모든 일체의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벽에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어도 이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전에 신문 받고 재판 받을 때도 계속해서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하죠. 소망을 원하죠.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현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망이 있더라도 그 소망은 다 헛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 진짜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줄기차게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또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치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인 몸이지만 그는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한 것 하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끝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는 방해 없이, 중단 없이 자유롭게 가르치더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 제수로 왔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바울 속에 있는 복음으로 묶이고 정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눈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할 때 언젠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누군가가 묶임받고 정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책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이 하늘에서 쓰여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 보니까 단순, 그리고 집중, 그리고 계속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순하게 오로지 한 것, 집중.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사도행전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행진은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1장 8절 요절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바울의 고백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행진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